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고 그늘은 거의 찾기 어려운 모래밭에 한쪽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거기서 뒹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 두 그룹은 모두 모래를 옮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쪽은 해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쪽은 해가 떨어져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하는 엄마들의 그 목소리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도 영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 그룹 모두 다 비슷하게 땀범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속내는 전혀 다르지요. 인부들은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간장장아찌처럼 땀범벅이 돼버린 아이들은 떨어지는 해가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네덜란드의 문화학자인 하위징하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잘 노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이 진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로 하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동이 아니라 수고로운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될 때 정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노동과 놀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행위의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어 있다면 노동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단과 그 행위의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면 놀이다라고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인부와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모래성 쌓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노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모래성 쌓기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놀이가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모래성 쌓는 게 아니라 그저 노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게 좋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부들은 어떤가요? 모래를 하루 종일 옮기는 일의 그 목적은 저녁 때 돈 받을 일당을 계산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행위의 수단으로 모래를 옮기고 있는 것과 목적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모래를 옮기는 일이 아이들과 달리 노동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속이 된 반면에 인부들은 오직 일당 받는 그 짧은 순간만 행복이 잠깐 찾아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단과 목적이 일치된 삶을 놀이라고 하위징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놀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행복의 목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즐거운 놀이 같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힘이 밑에서부터 샘솟아 오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죠.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 널리 적용이 될 만한데, 재미있으면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솟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교회력 복음서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좀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각각 다른 시간에 한 5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당을 계산하는데 모두 다 그냥 한 데나리온으로 그냥 다 퉁쳐버립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엉뚱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이해 못할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도원을 경영한다면 포도원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직원들끼리 분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경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모르겠어요, 능청맞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품삯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하루 일당에 속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뭐 그 정도 우리가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성경 말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품삯 비유는, 포도원 품삯 비유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포도원 주인, 즉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의 천국 비유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사실 매우 전통적인 것이고 또 일반적인 해석이지요.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두세 차례에 걸쳐서 아마 설교를 할 때 바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왔던 일꾼들 중에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 이런 질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각자의 해석과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행복했을 사람은 일이 끝나기 직전에 불려 들어온 그 마지막 일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일은 얼마 하지 않았는데 일당은 완전히 다 받았다, 땡 잡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일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왜 이 일꾼이 행복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배경은 1세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품삯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품꾼은 사실 노예보다도 더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고대 사회라고 하는 곳은 모든 경제 활동이 가족이라고 하는 산림 공동체 안에서 자급자족하던 그런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었죠. 물론 간혹 교역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경제 활동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오이코노미아, 뭐 보통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는 하는데요. 이 가족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친족까지 포함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그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예들도 가족에 포함이 되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가축도 역시 가족으로 포함이 되고요.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재산도 역시 가족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땅도 역시 가족으로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가족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경우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가족 공동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일용직 근로자, 요즘 말로는 뭐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겠죠. 오늘 복음서 나온 그 단어대로 하자면 바로 품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 품꾼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말 그대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보다도 미래가 암울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 본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족 공동체가 무너져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보호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모든 품꾼들이 바로 이런 상태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비유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은 바로 5시까지 일감을 얻지 못하던 마지막 일꾼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가족, 그 생각에 종일 장태서 안절부절 못하던 이 사내가 드디어 어떤 주인에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일당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내는 지금 돈 받는 것보다도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그리고 자신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순간도 역시 그 순간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거를 앞에서 제가 하위증하의 말로 하자면 이 사람이야말로 수단과 목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에 서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놀이하는 인간, 행복한 사람, 바로 호모 루덴스인 것이죠. 그에게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수단이고 목적이었으니 지금 부름받고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순간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놀이의 시간이 됩니다. 이런 놀이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행복해 라고 말도 하고, 야, 정말 천국 같아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하이징어가 말한 이 행복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으로 한 단계 좀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들이 주어집니다. 함께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 본문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었지만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시작한 것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안수해 주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부자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바꿔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다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그냥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이 품꾼 비유에 나왔던 이 품꾼이라고 하는 말 모두 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품꾼입니다. 복음서 말씀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풀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라 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소유와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소유를 나누면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베드로에게 조금 다른 버전으로 다시 설명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 앞서 설명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죠. 탐욕을 버리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천국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준 사건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버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기댈 곳 없는 사람들 내 가족처럼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이라면 어떻게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이어지면서 앞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총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어린아이,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품꾼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지요.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름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기 기다리다가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5번에 걸쳐서 나오지요. 그런데 이 5번에 걸쳐서 부름받는 사람들을 다시 잘 성경을 읽어보면 세 부류로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보면 가장 일찍 나온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을 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노동에 대한 그 계약을 명확하게 맺은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품삯 비유에서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한 약속과 계약을 말씀하신 건 아마도 모세의 계약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20장 3절 4절로 가보면 제3시의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당하게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정의롭게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처럼 어떤 계약서를 맺지는 않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정당하게 주겠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매기겠다, 그 값을 매기겠다고 구두로 계약하는 그 상징이 됩니다. 이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그룹 역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당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어오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을 통해서 서로가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게 됩니다.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뜻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제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온지 한번 잘 보세요. 이들에게는 앞서 나온 사람들처럼 뭐 계약도 없고요, 약속도 없고 뭐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딱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저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만 듣고 들어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마도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세 번째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분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 다시 말해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마지막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인력시장은 문을 닫았고 일감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다는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목적을 이루고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마지막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 전체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마지막 일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비유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런 천국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복을 만들어내는 포도원 주인, 즉 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으로는 이런 천국을 만들 수 없고 사람으로는 이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비유에서 들려옵니다. 하나 더, 오늘 말씀에서 늘 걸리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듭 반복이 되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일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제가 세 그룹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방인. 이제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된 약속이자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깨어있는 경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과 제자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요. 매우 단순하게 보자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오래된 교인과 새신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더 옳아 보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을 바꾸어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오래되고 익숙한 방식만을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것은 소외시키고 배타적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 그대로 하자면 우리에게 낯선 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한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천국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 바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방식이, 이 역전 방식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눈에 지금 이 비대면의 시대는 어쩌면 교회를 회방하고 천국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이 복음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장터에서 희망을 잃고 앉아있던 일꾼과 이방인처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불안해하며 탓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이 시대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사실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혼돈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한한 자비를 만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을 거두고 행복을 만드시며 천국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시대에 희망이 약속된 주님의 복된 초대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대로 혼란의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천국을 함께 더불어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